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일찍이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물의 가치를 높여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만히 광고들을 보면 깐깐한 물이니 천연 안반수니 혹은 태초의 물이라 해서 생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나오는 콸콸콸 나오는 그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저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 말 절대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물은 굉장히 값진 것이 되어서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깐깐한 물이다, 천연 안반수다 이 정도의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다른 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도 낮 12시쯤입니다. 중동 지역의 낮 12시면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척 덥기 때문에 전부 다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만큼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몰래 자신에게 필요한 물을 떠가려고 왔던 이 여인이 글쎄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자라고 아마도 손가락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성큼 다가서서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거리는 순식간에 물을 달라는 한마디에 좁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기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여자였어요. 자기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그 물을 내가 떠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아주 귀찮다는 듯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이때 당시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피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귀찮다는 듯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길 만큼 내 문제로 나는 힘듭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 내 삶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오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물 달라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말보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 너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생수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강에 필요하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러한 문제 또한 외면치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여인에게 필요한 물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누군지를 좀 보아야겠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여, 너는 지금 너의 생각에 너무 꽉 차 있어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좀 화만 내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내가 오히려 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원하고 있는 그 생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생수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귀가 번뜩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 생수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예요. 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 물을 뜨려고 오려면 매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더운 낮에 와야만 됐어요. 더더군다나 유대 땅은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이 사막 지역에 우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고요.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동네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도 자그마치 1800년이나 된 우물이에요. 그 우물 하나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살 때 각 동네에 우물들이 있었고 그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그런 우물을 이 여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 여인은 귀가 번쩍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는 번쩍 뛰었고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래로 훑어보니까 영 물 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 물을 줄 사람이면 최소한 두레박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말을 했어요. 11절을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신기한 물이에요. 그 우물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서 네가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생수라는 의미를 사용을 할 때 항상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너가 거듭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엄청 바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서라도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신문에 기사로 나오는 거 봤습니까? 누구 동일교회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다. 일면 기사에 탁 나오면 세상의 신문엔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만약에 신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늘나라의 신문사 엄청 바쁠 겁니다.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예수 믿기로 작정하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열려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간 내면에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돈이 없으면 목마릅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말라 한다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 이 갈증이 없어질 것 같아서 돈에 미쳐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쾌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쾌락이 내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시고 즐겨보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를 추구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한번 소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정말 많이 갖는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때로는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조건 욕심을 끊으라고 합니다. 물욕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가고 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욕구들이 정말로 사라져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중세 때에 잠시 잘못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선 욕심을 끊을 수 없다 해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원 속에 많이 들어가서 머리도 삭발을 하고 탁발을 하고 또 그리고 수도승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
그 내면의 갈증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히랍의 사상가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마음 속에는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는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이 텅 빈 공간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돈을 갖다 끄집어 넣어보기도 합니다. 쾌락을 갖다 넣어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좀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수천 수만 가지의 예를 제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은 아무리 보아도 차지 않는 거예요.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술가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젊은이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하나없이 쫓아다니고 그것을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눈이 만족되어 집니까? 집안에만 갇혀서 생활하는 우리 주부님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야, 내가 세계 여행 한 번은 가봤으면 저 스위스의 알프스를 좀 보고 미국의 그 웅장하다는 그랜드 캐년도 한번 좀 가보고 내가 저 알래스카의 빙산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봅니까? 그런데 좀 우리보다 팔자가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녀봤던 친구들에게 야, 너 거기 갔다 오니까 좋았냐? 처음 갔다 왔을 땐 야, 정말 엄청나더라. 아름답더라. 하지만 몇 번 갔다 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요, 이 부산에 내려와서 살면서 제가 참 적응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집을 산에다가 지어요? 저는 좀 산을 보고 싶은데 웬 집을 산에다 그렇게 지어놨는지, 물론 바닷가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어쩔 때는요 이렇게 딱 문 열고 보면 산 끝까지 집이 있는 걸 보면요 막 너무 답답해요. 집 모양도요 똑같은 성냥갑 같은 모양으로 그 집 옥상 위에는 뭐 시퍼런 통 같은 것도 다 하나씩 있어요. 야, 그래 답답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부산 땅에 오기 전엔 저 아프리카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좀 얼굴이 까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곳은요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건물을 높게 지으면 비싸고 옆으로 지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항상 트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오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용두산 공원이라도 한번 올라가 볼까 했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사진이라도 하나 좀 찍은 거 보내주라. 거기가 내가 그립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편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음 주에 바닷가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남아공에 고래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냥 해변가에 있으면 고래들이 막 앞에서 막 물 뿜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런 걸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엔 휴가가 돼가지고 사파리에 동물들 보러 놀러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약 올리나. 제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났다. 좋겠다 니네는. 이렇게 제가 편지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시 메일이 저한테 오기는 우리는 네가 더 부럽다. 남아공에 살면서 눈으로 한만 봐봐야 야, 그거 참 채워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우리 결혼하신 주부들 계신데 처녀 때 핸섬 많이 찾아다녔죠. 핸섬한 남자 찾아서 지금 결혼한 분이 그분이에요. 핸섬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눈에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았죠. 결혼해서 보니까 그 남자도 코 흘리고요, 잘 때 입 뜩 벌어지고요, 다 비슷한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도 안 찬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좀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러면 채워질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에는 남편이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여보 사랑해 이러면 그 소리에 마음이 쫙 녹아내리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만약에 남편이 와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인간이 어디서 사고 치고 와가지고 이게 또 무슨 수작을 피우는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카드를 긁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듣던 이 아이가 그렇게 만족함이 있다가 이제는 그것도 차지 않는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조금 평수 눌려서 좋은 집 들어가면 만족이 올 것 같았죠. 1년 정도 살아보고 나면 뭐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맨션에 사는 사람이나 나와서 표정 보면 똑같아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일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 2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적으로 한번 내 자신을 즐겁게 해보자, 낙을 누려보자 결심했어요. 왕이니까 소유한 것이 워낙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냥 돼지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게 그를 만들어 주셨고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그가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2장 3절을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볼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쾌락을 누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좋다, 그럼 한번 내가 즐겁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4절 이후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사업을 벌여봤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집도 지어봤어요. 굉장히 금으로 짓는 큰 궁전도 지어봤습니다. 포도원도 심었고요, 과목나무도 심어서 과원도 만들고요, 멋진 동산도 만들어 보고요,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소와 양떼도 많이 소유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는요, 노래하는 남녀와 앞에서 즐기는 모든 그런 사람들, 밴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처와 첩들도 많이 두었어요. 혹시 여기 오신 남자, 우리 처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마지막 부분이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처와 첩을 뒀냐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처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어요. 우와. 첩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상당히 불쾌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한번 내가 누려보자, 얼마나 즐거운지 한번 채워보자 했어요. 그것도요, 1000명이 대충 동대신동에 한두 명 뽑아다가 1000명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 미스 선발 대회를 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만 뽑아다가 1000명을 자신의 옆에 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려볼 만큼 누려봤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좀 목마름이 없겠다, 만족하겠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2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요, 수많은 인생의 낙을 누려봤는데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손에 탁 잡으면 잡힐 것 같잖아요. 뭔가 손에 촉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람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갈증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증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소개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서 지음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내면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안이 비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내면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갈증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자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이웃집에서 아이를 잠시 1시간만 봐주세요 이러고 맡기고 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 3살쯤 됐는데 아이를 맡기면 좀 한 10분 정도는 잘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이라고 놉니다. 그러다가 금방 울상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애에게 먹을 것 주면서 이건 먹고 울지 마 이래요. 그럼 또 그건 먹고 금방 해요. 그러다 좀 있으면 또 울상이 돼요. 그럼 또 장난감을 쥐어줍니다. 그럼 좀 있으면 또 울상이 돼요. 자꾸 좋은 것을 갖다 주지만 이 아이는 자꾸만 울게 돼요. 그러다 그렇게 아이가 울게 되는 그 아이의 갈증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가 오면 지금까지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장난감 먹을 것 다 팽개치고 엄마 품에 달려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갈증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게 된다면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으로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냐 하면 때로는 죄를 통해서 메꿔보려고 해요. 죄 때문에 오는 갈증이 또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는 원래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갈증은 스스로 짓는 죄의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더 갈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좀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될 줄 알았는데 더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제 30평 정도에 살면 만족될 줄 알았는데 40평이 눈에 보여요.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데 밤에 나가보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볼 곳도 없잖아요. 여기 부산은행 뒷길에 거기 술집 많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신방을 갔다 오다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참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아름다운 미녀들 옆에 두고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가보십시오. 거리에는 휑하니 사람들이 토해는 모습만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밤에는 뭔가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컷 즐겨봤지만 아침이 되면 머리만 아프고 여전히 그 인생의 공허함들이 메꾸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여러분 쾌락으로 인생을 채워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보십시오. 빈 공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줘야만 되고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계속 생겨나는 이 갈증, 이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면 근원이 해결되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열병이 난 사람이 있어요. 열병이 난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열병이 난 사람에게 계속 물을 줘봐야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열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원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줘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필요한 욕망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 속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물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친구분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잔치를 할 때에 그 친구분을 어쨌든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2년, 3년 이렇게 애를 썼대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토도 물려받아서 참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 그분의 집에 그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빌라인데 복층으로 쓰는 빌라 있죠. 한 층 쓰는 게 아니라 두 층을 뚫어서 쓰는 큰 집에 살았고요. 차도 신형차만 나오면 차를 바꾸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대요. 얼마나 삶을 즐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실컷 누리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무실에 큰 불이 한번 났었대요. 근데 그 불이 난 이후로 이상하게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밑에 있던 부하 직원 한 사람이 거대한 공금을 횡령해갖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두 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었는데 이 부모님이 1년 상간에 아버지부터 해서 어머니까지 갑자기 아주 심각한 치매가 오셨어요. 집에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집에 벽에다 발라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분은 더더군다나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자기가 좀 잘 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큰 불편이 못 느껴졌는데 인생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기가 없는 것조차도 얼마나 불만의 요소가 되고 한이 맺혔는지 이분이 이제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사냐 하면 매일 술로 사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술만 먹고 어떻게 하면 잊어볼까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조여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병원 앞에서 쓰러졌대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분이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곧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분에게 집사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교구였는데 와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기도를 해주셔.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부도 누려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이분이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눈에 눈물을 계속 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 전에 내가 만약에 살아서 나가게 된다면 내가 꼭 교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나오면 교회에 온다 하니 얼마나 제 마음에 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마침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3달 뒤에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교회에 오시고 첫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분이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와서 손을 꼭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볼 때에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차를 제가 계속 그렇게 바꾼 거는 무엇인가를 좀 채워보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인생에서 힘들 때 술로 잊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내가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제 이러한 갈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지금 물론 이분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사십니다. 이민을 가서 사시고 그쪽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대요. 장립 집사님이 되어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어 새 사람이 되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갈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해서 오늘 제발 한 번만 교회 와봐라 라고 모시고 온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이 이 자리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갈증들,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갈증들,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해 보셨죠? 초대할 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손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 진실된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렇게 한 번만 이 예배를 좀 드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그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심각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쉽게 여겨지는 이 방법을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단지 입술의 고백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